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밀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성경은 너무너무 방대해요. 도무지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워요. 성경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 동안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저는 어김없이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성경을 충분히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정확히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고 성경이 방대하고 이해하기가 힘든 이유가 비단 충분히 읽지 않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읽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소설책이나 문학책이나 과학서적이나 법학서적을 읽을 때처럼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며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과서와 참고서를 밑줄을 그어가며 색연필을 쳐가며 여러 가지 주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시험 공부를 철저히 하듯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수험생들이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또는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초집중하며 그러한 책들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적은 노력을 기울이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대단한 결과를 얻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에 대해서만큼은 더욱더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목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성경 66권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이해하게 하고 싶은 것이 목사의 가장 큰 소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방대한 분량의 성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어서 성경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것이다, 이것을 믿어라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비록 10개의 절로 된 짧은 본문이지만 22절부터 31절은 성경 전체의 사상을 훌륭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에 있는 사도 베드로의 위대한 초대교회 설교와 더불어 이 아테네에서의 했던 바울의 설교는 저와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효과적으로 쉽게 이해하게 해주는 지침서와도 같은 설교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범사의 종교성이 대단하다면서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상에게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신은 참신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참신을 알려주겠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무엇이고 정말 섬겨야 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시작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성이 범사에 대단하다라고 22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심, 신에 대한 경외심, 자기보다 인간보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 belief, 이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심지어 신은 신인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 경배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향한 마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신은 신인데 알지 못하는 신, 즉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신에게조차 경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성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신은 알려지지 않는다. 신은 알 수 없다. 사람들은 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가지론이죠. 저와 여러분은 최첨단 과학 문명을 살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는 현대 21세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미지의 세계는 있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던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상을 향하여 우상을 숭배했던 것도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아덴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함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바울의 아테네 설교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테네 설교의 결과 32절, 33절, 34절에 보면 세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류는 네가 미쳤구나, 바울이 네가 미쳤구나 라고 바울을 조롱하고 기롱했습니다. 도무지 바울이 전한 참신, 참 하나님, 참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너의 설교를, 너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다라고 다음 기회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설교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아테네의 설교를 실패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가지고 하는 말일 뿐입니다. 늘 복음 설교를 했던 바울이 아테네에서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설교했을 리 만무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움직였던 인물이고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지혜로 설교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설교하지 않는다라고 공언할 정도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실패했다고 하는 그 어떤 암시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본문은 참된 성경 설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세대에 남겨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참된 성경 설교, 이 성경 설교를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바울은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은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 섬기고 있는 종교성 많은 아데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믿는 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석상을 만들고 우상돌을 만들고 철동을 만들고 그리고 단상을 만들고 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의 주제시다라고 했습니다. 천지의 주제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 즉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만물을, 즉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9편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너희가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 라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누구입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심을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누가 신자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사도신경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첫 번째 내용으로, 첫 번째 이유로 전능하사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성경 66권의 일관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장과 첫 절이 시작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지고 오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사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가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7절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라고 도장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참된 성경 설교의 첫째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 가시며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세상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종교심은 있지만 무언가 초월자를, 무언가 절대자를 향하여서 인간보다 능력이 많고 인간보다 힘이 많고 인간보다 뭔가 모든 것들을 초월해 존재할 것만 같은 신을 향한 그런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한 종교심이 참된 믿음으로 연결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인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종교심을 지닌 죄인은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심만 가지고 있는 죄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신전 안에 가두기를 좋아합니다. 신자는 천지의 주인이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나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며 때로는 나와 함께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처럼 종교인들은, 종교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을 숭배합니다. 태양을 숭배합니다. 달을 숭배합니다. 나무를 숭배합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숭배합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령들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무언가 2% 부족한 우상처럼 섬깁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신전에 가두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석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동상으로 만듭니다. 철을 주물을 해서 하나님을 조물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들의 신상에다가
모셔둡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제사합니다. 심지어 그러한 우상들을, 그러한 석상들을, 그런 목상들을 조각하다가 조그맣게 만들어서 집에다 모셔두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 조그만 나무가, 이 조그만 돌이 나를 위험에서 구해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종교심이 많은 사람도 아마 전 세계에 찾아보기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틈만 나면 또는 계절이 바뀌면 시기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임할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 두는 분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생활도 그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만 출석하면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에게는 해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는 사건 사고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신전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은 천주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처럼 무언가 우리가 많은 예물을 드리고 무언가 우리가 많은 공덕을 쌓으면 신이 그것을 보고 흡족해해서 기뻐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종류의 우상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대판 우상, 21세기에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돈, 권력, 지위, 영예, 명예, 이러한 것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우상신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죄로 타락하여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 성경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죄의 회개와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위대한 구속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고 하는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죄로부터 해결될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질고와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될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뿐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과 세상의 고통과 굴레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고 있던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돌이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던 그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돌이켜 다시 되돌아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던 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히 그 길을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슬퍼하고 떠나고 그 다음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상을 숭배했던 나의 삶의 악습들이 나쁘고 추하고 더러운 것임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최고의 악임을 슬퍼하고 깨닫고 거기서 멈추고 그것을 돌이키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저 믿기만 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악한 습성과 악한 죄악들을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길, 의의 길, 선한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설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첫 번째 복음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 살 백성임을 깨닫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고 주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보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전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국가적인 죄악, 너희의 개인적인 죄악을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백성아, 그 우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돌아오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백성이 아니라 내가 건설하고 있는,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내가 지금 확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회개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우상을 의지했던 행위를 떠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하는 행위를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과 회개,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참된 성경 설교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를 믿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성경 설교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울 설교의 마지막 주제였습니다.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순간의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그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의 대상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단과 죄와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인생의 생사와 복을 다 누렸던 위대한 지혜의 대왕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의무다. 그 다음 말씀에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한 모든 은밀한 일을 마지막 날에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매 주일마다 교회당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임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사고가 임합니까? 왜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합니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번성합니까? 하박국이 똑같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졌던 선지자입니다. 악인의 눈은 왜 점점 더 커지고 악인의 배는 왜 점점 더 불러옵니까? 왜 악인의 피부는 그렇게 탱글탱글하고 윤기가 흐르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과거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가 심판의 산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었음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바벨론, 헬라, 로마, 수많은 위대한 제국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상 하나님을 거스려 살아남은 제국을 보았습니까? 개인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했던 헤롯 대왕, 거짓과 불법으로 말미암아 의와 선을 설교했던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던 헤롯 대왕을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로 죽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아직 다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그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함께 영원토록 영생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영벌에 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 바로 그것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과 11장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믿어야 될 근본 교리들을 적나라하게 다 설명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심판을 면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욱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믿음을 강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설교자의 임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증언으로 회중들의 상황에 맞게 해설하고 설명해 주는 것뿐입니다. 19세기 유명한 설교자 찰스 헤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교회를 찾아왔던 수만 명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신자라고 믿고 있던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원치 않으십니까? 믿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더는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는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말이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신앙은 증거를 제공했는데도 주위에서 검토하기를 거절한다는 면에서 악의적입니다. 진리를 알고 싶지 않은 사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은 거짓을 자기 오른손에 쥔 채 죽는데도 감사할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인간은 타락하여 죄를 범했다. 그 인간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영생에, 믿지 않는 자들을 영벌에 처하게 하실 위대한 심판의 보좌가 남아있다. 그것이 전 성경의 위대한 주제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을 때 오늘 아침에 들은 이 설교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될 나는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